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그 제목은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당연히 죄가 진짜 문제인데 왜 그러면 진짜 문제가 죄가 아니냐?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옆으로 걷는 개 있잖아요. 멍멍 짖는 개 말고 꽃게 옆으로 걷는 게 어차피 옆으로 걸어요. 그거를 죄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에 보면 구스인이 표범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냐 그러세요. 못 바꿔요. 어차피 흑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예, 표범은 무늬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죄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냐? 절대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죄가 절대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고쳐야 되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죄를 고치는 거고 바꾸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색을 뭐 검은 사람이 그거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뭐냐? 죄의 특성은 솟아나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들기 시작하면 이건 악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요, 이거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이건 진짜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지을 때 싫어해요. 힘들어요. 누가 죄를 좋아해요? 죄는 솟아나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죄에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솟아나기 때문에 솟아나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건 아닌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고 바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수록 죄가 솟아나는 게 종류가 달라지거나 양이 줄어들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마틴 루터 1517년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어차피 새는 머리 위로 날아다녀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문제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 이게 딱 그 말인 거예요. 따라서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받으세요. 이미 우리가 흑인이에요. 까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알고 계시고 나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100% 받으세요. 따라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나도 나를 100% 받아야 돼요. 이게 사실 상담이나 이런 데서 기본이에요. 100%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상담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100% 받으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예수에게 발 들렸다 뭐 말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100% 받으세요. 문제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우리가 우리를 정죄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받으셔야 돼요. 100%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를 이렇게 고쳐가고 바꿔가는 거지 아예 솟아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솟아나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거를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아무튼 그런 이야기라. 그러면 진짜 문제가 죄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사실 오늘 부제가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정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그걸 이제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바꾸고 이기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이야기예요.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저기 목사님 그냥 뭐 그대로 살죠. 죄가 문제가 아닌데 어차피 우리 죄인인데. 근데 이게 늘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사면요.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분리가 돼요. 내가 스스로가 나랑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내가 싫어지고 자기 경멸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요. 결국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 나를 위해서요. 우리 저기 집사님들 중에 일반 사람들도요, 자기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지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죄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당연한 거고 이게 우리 목적인데 칼빈 선생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결국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 이야기예요.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죄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분명한 건 죄입니다. 죄이지만 고치면 되고 바꾸면 돼요. 진짜 문제는 고치려고 하질 않고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제 드렸던 그 주제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해요. 이거는 뭐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고친 거예요. 몰라도 죄는 죄입니다.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헛소리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베드로까지도. 근데 베드로를 바꾸셨어요.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가 바나바 이야기를 할 건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 대단하세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역사의 전면으로 이렇게 일하시도록 데리고 나오신 분이 바나바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진짜 귀하게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갔는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아느냐.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몰라서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거는 물론 그것도 좋진 않지만 모르는 거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실수로 옆 사람 가방을 가져갔어요. 몰랐잖아요. 그것도 죄긴 죄지만 일단은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실수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들고 가다가 어라? 이거 봐라. 내 가방이 아니네. 그럼 가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유 잘 됐다. 그걸 가져가 버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돼요. 아이고 어떡하지? 이게 어떡하지? 그 고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이제 보세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진짜 중요한 평생 우리가 내가 나를 알아갑니다. 네.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나를 어떻게 아냐? 여기서 내가 나를 아는 지식. 자, 첫 번째 뭐냐면 내 스스로가 뭐를 기뻐하고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이요. 내가 뭐를 싫어하고 뭐를 두려워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 이걸 보통 이제 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지나친 반응을 일으킬 때는 나한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상황 가운데 상황을 허락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여기 바나바는 왜 거룩하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냐면 좋아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달라요. 뭐 사람들이 대접하고 뭐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불편해하시죠. 조심하시겠죠. 바나바는요. 너무너무 귀하시고 거룩하시다는 뜻이 뭐냐면 좋아하는 것 자체가 따라서 내가 누군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모르시고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늘 언제나 신앙이란 나 스스로를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거 자체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 못 고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알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정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주셔야 돼요. 예. 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네요. 아, 내가,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리러 가셨고, 실제로 바울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역에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신 분이, 일하시도록 인도하신 분이 이제 바나바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교회 가서 1년간 이제 무리를 가르쳤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바나바가 시기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바나바랑 같이 파송하셨잖아요. 처음에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그러고 나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실제로 주도권이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주도를 하고 바나바는 이제 2인자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1인자였던 바나바가 2인자가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진짜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모르는 걸 모를 때는 죄가 물론 죄지만 근데 이제 모르는 거를 모를 때가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데 바나바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바나바가 어느 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방향을 그랬는데 이거 봐라. 어느 날부터인가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선교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이 결정했거든요. 이거 봐라. 이게 뭐야?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죄다 아니다? 솟아난 거잖아요. 만든 게 아니잖아요. 솟아난 건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죄죠.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가 솟아난다니까요. 근데 솟아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기하는 마음이 내가 시기해야지. 그래서 시기하나요? 내가 질투해야지. 그래서 질투하나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럽고 내가 막 그러면 이제 뭐가 자존감의 문제가 생겨. 아,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아, 나는 쓸모가 없구나. 아, 부럽다. 뭐 이런 정말 복잡한 5만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가지고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런데 이때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갈림길이에요. 그러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그걸 일단 수용해야 돼요.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시기해요, 주님. 질투해요, 주님. 아, 나는 이제 바울을 보면 화가 나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요. 내가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전부 다 바울한테 다 가네요. 하나님, 나는 뭐죠? 아,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생각보다 쉽게 고쳐지진 않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든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바나바가 위대한 이유는요. 진짜 바나바가 위대하신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뻐하세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일이 크게 되는 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실제로 지도력도 있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자리를 양보하세요. 진짜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를 수용하고 목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를 자리를 양보하는 거. 이게 진짜 위대한 거예요. 이거를 못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바나바가 너무너무 귀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만든 거예요. 바나바가 만약에 이렇게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가 생겨났을 때, 솟아났을 때, 솟아난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제 알았습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아, 내 마음이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아, 내가 참 괴롭다.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를 때는 아, 내가 바울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막 괴로운 거예요. 사역도 하기 싫고, 교회 나가는 게 싫고, 사람들 보는 게 짜증나고,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왜 그러지 도대체? 이게 나랑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됩니다. 예. 뭔가가 아닌데 불안하고 짜증나고 괴로운데 아닌 건 알겠는데 그 왜 내가 이러는지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있었구나. 내가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있구나. 예. 아,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알았잖아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 골방으로 와라. 이게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거를 가장 잘하는 거를 본을 보여주신 게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마음을 쏟아놔요.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뭐 아무튼 예를 들어서 그 저주 시편도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 물론 이제 악인들이지만 저 악인들을 그냥 두지 마세요. 뭐 고아로 만드세요. 과부로 만드세요. 이거를 예전에는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솟아난 거예요. 예, 물론 그분은 악인이죠. 근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불안해요. 걱정, 근심이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지 아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는 방법은 결국 어떻게 바꾼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네, 쏟아놓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뢰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한 분이 다윗이었고 이거를 못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외식합니다. 척합니다. 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다윗을 질투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다윗이 미운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여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어차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솟아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물론 안 되지만 실제로 바나바는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자리를 오히려 양보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거룩하신 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런데 만약에 내 수준이 내가 형편없어서 알코올 중독자는 이게 상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아, 나는 술을 조정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이 100% 그걸 받아주세요. 얘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고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다윗이 미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도우세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를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 백성은 고집,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의지의 문제로 갑니다.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거는요. 이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세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고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게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이게 쉽게 고쳐지면 뭐 문제가 없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그래요. 정상이에요. 따라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반드시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 해서 슬슬 마무리를 하시죠. 아무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위대하신 게요. 진짜 이분들은 내가 없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리고 빠질 때는 빠지세요.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그 수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그래서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한 발짝 떨어져서, 아, 내가 왜 이러지?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 알 때까지요. 아,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근심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세속적이지? 일단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받는 거예요. 아, 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오, 목사님,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어느 정도 좋아하는 건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지나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안 다음에 누구 앞에 간다? 바꿔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 높아진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온통 이게 나한텐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위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우세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평생 고쳐가는 건데 진짜로 고쳐져요. 진짜로 이게 거룩해져요. 예. 그래서 바나바는요, 정말 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내가 죄인입니다. 뭐 이거는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랑 수준이 달라요. 그러나 기억하실 건 죽을 때까지 고친다, 못 고친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고쳐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평생 계속 고쳐가셨거든요. 아무튼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솟아나요. 문제는 이런 거 모르는 게, 무지한 게, 내가 나를 모를 때 문제예요. 그 대가는 내가 치러요.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고 아무튼 괴롭고 뭐 아무튼 그러면 또 척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나랑 분리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심해지면 정신분열이라고 그래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100% 받으시거든요. 그럼 두 번째, 의지요. 첫 번째는 무지, 모르는 게 문제인데 모르는 건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관찰하시고 두 번째는 의지. 하나님 내가 고치고 싶어요. 고칠게요. 바꿀게요. 도와주세요. 반드시 도우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한다는 표현을 해요. 우리 평생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열매가요. 진짜 평안함이 있고 내가 정말 거룩해지고 내 삶이 바꾸고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단 내 마음이요. 천국이에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스스로가 내가 바뀌어가는 걸 알잖아요. 씨름하니까. 그럼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결국에 모든 문제는 나잖아요. 내 마음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예. 근데 나는 내가 왜 이러지? 그거를 그래서 신앙은요 위대하고요. 그 열매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이세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솟아날 거야. 예. 그래서 오늘도 진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 진짜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걸 100% 받으셔야 돼요. 죄 때문에 너무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시고 주님 앞에 나가서 쏟아 놓으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귀히 보세요.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